안녕하세요. 창세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의 내용들은 그 족보에 대한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스킵했습니다. 왜냐면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이제 메시지를 찾고 그러려면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각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장면이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세상의 전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창조, 죄의 시작, 홍수, 바벨탑 같은 사건들을 보여줬죠.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지고 흩어진 세상을 다시 복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의 떠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점점 더 가까운 울타리를 하나씩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익숙하고 가장 안전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부르심으로 우린 볼 수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도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방향을 주시지만 어디까지 가야 할지는 길을 걸으며 알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믿음은 다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이 약속은 기적 같은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특별히요.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앞선 바벨탑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 주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받는 사람으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 참 간단하지만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새로운 길을 떠나기에는 너무나도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나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가진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길을 떠납니다. 성경은 유독 롯의 이름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당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브라함조차도 아마도 롯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계시죠. 약속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지 롯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처음 멈춘 곳은 세겜이라는 땅의 큰 나무 아래였습니다. 세겜은 이후에도 여러 번 중요한 신앙의 자리로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한 걸음 내딛고 순종하니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더 분명해져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약속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탑을 쌓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위해 마음을 쏟고 있다. 그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계속 남쪽 네겝으로 이동합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의 삶은 머무는 삶이 아니라 움직이는 삶, 도시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예배를 세우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은 떠남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내 계획보다 앞선다라는 것이죠. 바벨은 자기 이름을 세우려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앞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뒤에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 움직일 때 보여주시고 예배할 때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받은 복을 흘려 보내라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예배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어떤 모습을 어떤 태도를 취해 가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길은 떠남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떠나야 할 하라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짐을 떠났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익숙한 습관이든 내려놓아야 할 집착이든 아니면 지난 과거의 상처든 경험이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관계이든 우리는 떠남의 결단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한 걸음, 보장이 없어도 걸어갈 수 있는 작은 순종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것이 보장된 다음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보여주십니다.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작은 순종의 걸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내 이름을 쌓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탑을 쌓지 않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내 이름을 높이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복을 붙잡고 있는가 흘려보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그릇이자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세계에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붙잡아두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믿음의 여정은 떠남과 순종에서 시작되고 제단과 예배로 이어지며 결국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으로 완성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람처럼 떠나고 순종하며 예배하고 복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네, 이 시간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주님, 저희 하란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익숙한 안전을 붙들기보다 말씀에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신뢰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탑을 쌓는 공동체가 아니라 제단을 쌓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를 세우며 이 땅의 가정과 지역과 열방에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하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에게 아브람처럼 떠날 용기를 주시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묵상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